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지생도들입니다. 구약시대도 선지생도들이 있고 신약시대도 선지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사람들이 왕궁에 있을 때 혹은 큰 권자에 있을 때 또는 막 그냥 호의호식할 때 부름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생각 밖에 시련 역경, 환난 고통, 질병, 실패, 낭패, 절망,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아주 처참한 속에 있을 때 거의 다 하나님 불렀었어요. 지금 목회자로 승리한 사람들 다 보세요. 한 분도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회자 하면은 강의하기 전에 준비할 때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자로 대부를 삼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이 젊어서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옛날에는요, 폐병 걸렸다 하면 폐인이에요. 아유, 그냥 인생 끝장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막 그 열정을 노력했지만은 미국까지 가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환자로 누워 있으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감기도 아니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목회자로 쓰임을 받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폐가 다 썩고 정말 각혈을 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폐병 걸려도 빨리 잘 고치니까 다 소생할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벌써 각혈을 하고 피가 토해지면 완전히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죽번도 안 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큰 능력이 부여되게 돼가지고 큰 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도, 그분은요, 아예 그냥 배 한쪽은 썩어서 없어지고 한쪽에는 조금 딸처럼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돈이 보이겠습니까? 향락오락 연락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명예가 보이겠습니까? 배가 다 쓰고 없는데 오직 순수하게 순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 부흥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부름받은 위치는 다 달라요. 좋은 환경에서 보다도 거의 보면 아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고 되게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제 오늘 큰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귀한 선지생도가 되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제신학원의 우리 원장님과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선지생도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세계 영혼을 살리는 대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특강 시간이지만은 저들 목회 사역에, 앞으로 선교 사역에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설교 시간이 아니고 신학 강의 중에도 무슨 설교학, 교의학, 조직신학 뭐 다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그게 4년씩 배우게 되고 하는데 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점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이 시간에 특강 강의로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나서 교환을 몇 가지 놓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는 됐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도자론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지도자 하면은 리더라고 말해요. 리더.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이 지도자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인들이 말하는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뭐 국가 하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교육, 공무원, 의사, 외교관, 또 막 이런 여러 지도자가 있잖아요. 또 사법해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붙이지요. 혹은 목자, 종, 섬기는 자, 뭐 여러 가지 붙이고, 또 직책도 목사, 강도사, 선교사, 전도사, 또 뭐 사역자 많이 이렇게 붙이는데, 한마디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도자에 관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스로 말하면 엑기스와 같이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뭐 한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자,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헬라어의 데오스라고 해서 약자로 이렇게 합니다. 약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제일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 지도자, 크룹의 지도자, 서클의 지도자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종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비자를 많이 써요. 비대면, 얼굴 보지 않는, 생전 듣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 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요즘에 비신앙, 신앙자가 아니다. 자, 우리 특별히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도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내심을? 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임받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예? 부르심을 받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들은 늘 그것만 기억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절대 후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에 독일군이 동독 수독으로 싸웠잖아요. 동독은 공산주의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싸울 때 그 당시에 동독이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고 요새지가 든든했고 무기가 더 강했습니다. 서독은 좀 약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서독이 이겼습니다. 그 이긴 이유를 여러 가지로 평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맞아요. 뭐냐? 그 서독군에게 남자들 이 바클 있잖아요. 군 여기다가 위드 갓 이것을 꼭 바클마다 이렇게 바클에다가 여기다가 자 위에다 가시라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에게는 언제나 담대해졌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41장 17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영문에는 do not fear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do not fear, I am your God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가 참 중요한 약속이에요. I will with you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 will uphold you.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결론은 뭐예요? 승리밖에 주어지는 약속이지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승리하고 홀로 있으면 실패한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의 반드시 갖춰야 자질이 있어요. 지도자의 자질.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에 우리 들어갑니다. 지도자의 자질. 자, 다시 말하면 리더로서 자질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자, 지도자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타는 사명감입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정말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이 환장이란 말을 뭐 어떤 분은 아유 배고파 환장하네, 먹고 싶어서 환장하겠다, 뭐 그런 데 환장을 걸면 안 되죠.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환장할 정도로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후회를 하고 또 나중에는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이 불타야 돼요. 아멘.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입장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사역을 해 나오는 길에 누구든지 정말 불타는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딴 일에 주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부닥칠 일들도 많이 스쳐갑니다. 스쳐가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타는 사명감이에요.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막 간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정말 뼈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 따릅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 그 이유가 뭐지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따릅시다. 나는 주의 것이다. 아멘. 주의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주여 해놓고 행동은 나여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라고 알면서도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좋은 일이나 또 나쁜 일이나 손해가 돼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시키는 것을 하면 돼요. 우리는 종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적게 받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지, 여러분 시험을 받기 쉬운 것이, 주의 종은 여기 바울이 정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이 바울도 그런 항상 분토같이 여기다고 있고,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종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돼요. 절대 일을 생각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돼요. 뭐 하지 않아요? 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만족해. 밥을 먹으면 밥으로 만족하고, 죽을 먹으면 죽으로 만족하고. 전 이제 이게 사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다 지역이 다르잖아요. 또 숙소도 달라요. 그런데 개인이 자꾸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어떤 분은 여기는 참 좋은 곳이라고 자랑도 해요. 근데 솔직하게 그런 것이 하나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게 뭐 좋아도 3일 있으면 떠나가고 나빠도 3일 있으면 떠나가지, 걸머지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고 평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내 인생의 주마등처럼 내가 통과해야 될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담아내기 양파까지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놈은 요래서까지 끼고 저놈은 요래서까지, 요리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통째로 여러분, 유능한 항해사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또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탓해요. 지가 솜씨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잘 이용하고,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별 영화가 없어가지고 우리 학생 때는 007 영화가 굉장히 그때 인기였습니다. 저는 막 그게 막 미친 듯이 학생들 가면 막 모자 빼앗기고
교도연맹이라고 해서 조사 나오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007 영화는 막 미친 듯이 보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았어요. 거기서 내가 그래도 하나 얻은 것은 많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해내요. 007 영화에. 에? 지금 막 다 차 도망 못 치게 열쇠를 가져가고 차를 잠가놓고 이제는 저놈이 이제 뛰어가봤자 차 열지도 못하고 했는데 다 뛰어갔어요. 그 틈에 저 어떻게 여나 막 그래 긴장 보는데 머리카락을 쏙 뽑더니 또르르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뽑아내가지고 또 도망 달려가고.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과 나는 007 이상으로 주님이 다 되게 해놓은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가 뭐 무엇을 했다, 내가 이제 병을 막 고치고, 내가 막 교회를 짓고, 내가 막 이런 일 했고, 그런 사람이 절대 보세요, 오래 못 가요. 언제나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솔직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앞으로도 행하셨으니까 행할 줄 믿고,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해서 교만도 염려도 우리에게는 건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도 염려도 건물이다. 왜? 다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슨 더러운 일을 착취하고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면 가짜 때문에 진짜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낯선 곳에서 정말 문화도 안 맞고 음식 문화도 맞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 속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한 선교사님들 보면요, 뭐 정말 막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입고 간 옷이라도 벗겨주고 오고 싶은 그런 충격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선교비가 사방에서 오는 거 그 재미가 나가지고 그 단위로 본 그 선교지는 없고 밤낮 보고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선교비나 미국에도 다니고 한국에도 다니고 그래, 그런 분이 가물음에 콩나듯 혹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더러운 일을 탐냈기 때문에 끝에서 좋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뭐 부산의 땅을 성교비 줬더니 선교지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부산의 땅만 700평 사놨더라. 내가 거짓말이길 바라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듣기만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내서 막 그런 거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과 내게 내 것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도 주의 것이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내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정말 성도들이 볼 때 저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일도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 절대 식사 안 가고.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주일에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저 손님들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참 그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데, 믿는 성도들은 또 주일에 어떻게 저렇게 주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막 합법화시켜가지고 주일에도 손님이 왔는데 그럼 대접을 해야지, 밥을 먹어야지, 또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뭐든지 본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좋은 것을 솔선수범해야지 나쁜 것을 억지로 해명하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자,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이제 두 번째예요. 불타는 사명감,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무리에 본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양무리에 본이 된 게 세 번째고, 첫째는 불타는 사명감. 앞자 말씀드린 그것이 리더자의 자질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필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게 두 번째지요. 자, 리더로서 필수 조건.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 아니죠.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감싸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품어 줄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약점이 크게 보이고 단점도 크게 보이고, 또 뭔가 거스림이 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이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면, 이런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실수가 애처롭게 보이지 그게 악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악하게. 이런 자녀가 잘못하면은 안타까운 거하고 악하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 절대로 이 악한 놈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면 교인들이 대적을 해도 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렇게 사랑하고 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참기가 힘든다.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라.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쳐달라고,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나가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사람 더 오래 살아봐야 나의 목회도 손해되고 자신도 죄만 더 짓고 다른 사람 유익도 안 되니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상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도자의 자세로서는 그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딴 사람 지금 못 고친 저 인간을 목사님이 한번 고쳐보라고 붙여줬는데, 그럼 붙여주기만 하면 저 인간 데려가십시오 하면, 보내주기만 하면 장례식만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는 못 고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쳐볼 테니까 저런 인간이라도 3,100만 보내주십시오, 5,000명만 보내주십시오, 7,000명 보내주십시오. 부흥됐다는 소문이나 듣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고치시는 능력도 주시고, 또 너 딴 사람 못 고치는 건 너는 고치는 건 해서 자꾸 보내지. 그거 7,000명 그냥 7,000분의 1 하나도 못 고쳐가지고 차라리 돌아가 주십시오 하면은, 너한테 보내기만 하면 네 기도 응답으로 다 장례식 치르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상당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성령으로 막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거 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딴 거 그런 거 생각 안 나면 그래도 하고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데 와가지고 있어주니 저 짜증 나는데도 나한테 와주니 참 고맙다.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그 성도들에게 목사도 말 안 들은 부모도 미운 자식이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안 미움이 없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오히려 몇 배 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변치 않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덕과 세대한 것은 정말 얼마나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런 강조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with 가시라고 하지 않고 I will with 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꼭 너와 함께 해주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틀림없이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지도자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을 그냥 리더라고 하지 않고 자 여기에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기 기능을 발휘해 나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테크닉이 있다. 저 사람은 그 세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종으로서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한 차질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노둥 같고 막 맥가리가 없고 그런데 아무리 딴 훈련이 안 되는데 이 찬송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은 나도 앞에 나가서 한번 찬송을 해볼까 저기 막 한번 인내해볼까 리드해볼까 막 그게 속으로는 결정을 마음이 원하는 지는데 죽을 때까지 마음만 원하지 앞에 못 뛰어나오는 사람 그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고 정말 앞에 나와서 막 한번 해보는 사람이 거의 다 보면은 성공을 해요. 제가 대구 여기 어제 대구 오신 분 계시는데 대구 서현교 있잖아요. 내가 대구 서현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개교회 집회도 몇 번 했지만 신학교 주체로 대구 신학교 주체로 그 집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어느 한 그 청년에게 마음이 막 가요. 내 마음에 영감이 가요. 앞으로 저 청년이 큰 종이 될 것이다. 축복해야 되겠다 해서 저기 앉은 저 손 들어봐. 손 들어. 일어서 나와. 그랬어요. 나왔는데 얼뜻하지 그 사람도 왜 나오나 했는데 여기서 서서 찬송 인도해. 그래서 내가 찬송 이제 부르는 것을 앞에서 인도하려고 했는데 막 찬송을 처음엔 좀 얼떨떨하더니 한번 해보니까 막 그냥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안 부르나 할 정도로 막 열심히 찬송을 하고 막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간증을 하고 나한테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대구 상무교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마을 상당히 큽니다. 경북에서 큰 교회예요. 상무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김성동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 신학생 때 요 앉아 있는데 나와서 찬송 인도하려고 해서 막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게 시동을 걸게 되는 출발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응?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시발점이 있고 또 더 큰 종이 돼서 또 생각해 보면 어느 시발점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시발점이 돼야 돼. 막 거기서 역사가 저도 시발점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역은요, 세상 것은 수단 방법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자기가 무엇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목회 사역이나 부흥 사역이나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여러분의 리더가 되고 또 리더로서의 여기 이제 단어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자, 우리는 항상 정말 멋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고 액션이 있고 스릴이 있고 모션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파워가 있고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정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과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정과 충성심.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기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충성심. 예?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페이스풀이라고 해요. 페이티풀이라고 하는데 이 열정과 이런 페이티풀이 있어야, 충성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표가 나요. 빨리 그냥 어떻게 졸업하고 여기 그냥 국제신학 졸업생이 졸업증 하나 받고 아직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았나 몇 년 남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예? 졸업해도 또 목회 길도 그렇게 밤낮 공상만 해요. 근데 뭐든지 작은 일에도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면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 하와이 가면 민속촌 있잖아요. 그 정글에서 산 그것이 하나하나 파트별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 후지랜드에 사는 사람 또 뭐 참 뭐 이렇게 있는데 불이 없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라이터가 있습니까? 전기불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밥을 해 먹고 사느냐?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알듯이 그것을 이제 생활하는 것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 나무 하나 가지고 팍 움직이니까 거기 이제 연기가 난 같이 불을 길게 얹어놓고 있으니까 불이 팍 붙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게 상당히 교훈이 돼요. 뭐든지 열정을 다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예? 아멘. 열심.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막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거 해봤죠? 나도 그거 해봤는데 유리를 가지고 태양빛에서 이렇게 흥겁조거리 갖다 놓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 불이 붙잖아요. 해보셨죠? 근데 그것이 그때는 재미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와, 흩어져 사람이 아무리 거울이 커도 그게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리가 크든 작든 한쪽에 집중력을 가지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고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일할 때에 그냥 남에게 미루는 거, 남 핑계 대는 거, 뭐 막 기회 뭐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주인이 안 봐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남겼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던 자는
이게 조금 한 거 가지고 그거 일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본전치기. 예? 요즘 사람들은 구역에 5가정 맞추면 10구정, 15가정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5가정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가 되는데, 여러분 그나마 까먹어가지고 연말에 3가정밖에 안 남고 2가정밖에 안 남고 그러면서도 죽도록 충성하게 돼. 얼마나 가짜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차라리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우리는 참아 따지보면요 하나님 앞에 게으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단 말을 붙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열정과 충성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긍정적인 신앙이 없으면 교인들이 따르지 않아요. 긍정적인.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자만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신앙입니다. 자만과 신앙이 달라요. 자만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만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구한 대로 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생활을 그냥 남 생활을 보기 전에 펼쳐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을 때는요 뭔가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짜증, 저것도 불평, 이것도 그냥 괴로워, 저것도 원망, 막 그런 세월을 보냈을 때는요 하나님마다 꽈배기 꼬이듯이, 실오라기 꼬이듯이, 거미줄 엉키듯이 뭔가 자꾸 이렇게 불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쉬지 않는 충전이 있어야 돼요. 충전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충전이 있어야. 충전. 네 번째죠. 이게 너무 잘 쳐지네. 아까는 이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앉으신데 여기 참 좋아요. 예, 이런 것이 색깔도 있고. 자, 이게 우리는 충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충전이 있어야 되냐? 자, 말씀 충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이 점점 늘 이어져야 됩니다. 생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기도가 더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것만은 아주 기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 찬송, 기도. 이게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는 말처럼 자꾸 그렇게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어디 불렀을 때 지난번에 요거 히트 쳤으니까 오늘은 이거 가지고 오늘 히트 쳐. 딴 데가 절대 그거 나중에 맥이 없어져요. 예? 저도 지금 평생 하지만은 또 숙소에 앉아서 내가 교환을 또 새로 만들어요. 오늘 이 생편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또 오늘 요 50분이니까 강의 시간이 짧잖아요. 이 50분에 어떻게 성부를 걸까? 이렇게 해서 또 새로 만들고, 자꾸 그래야 자기 것이 새로 만들어지고 또 계획이 돼요. 물론 거기 필요한 테마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쉬지 않는 학습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도 카톡을 못 쳐가지고 야 이거 해봐, 청년 이거 해봐, 그러면 완전히 그냥 노인 취급받고 할머니 취급받습니다. 나이 젊은데도 오히려 못해도 그거 제가 해드릴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막 해가지고 자 뭐 예를 들면 예를 카톡 치는데 이젠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친다 그러면은 아예 이런 두 손가락으로 하는 거 배우세요. 아, 나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야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 발전도 있게 되고 또 쉬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돼 나가는 거예요. 뭐 아이들 세계라고 해서 머리가 다르고 어른 세계라고 해서 뭐 별개의 사람이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하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들이 유행하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해봐요. 전부 다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유익이 되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 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의 자세 한 번 더 하고 우리 그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하나, 둘, 세 번째지요. 지도자의 자세. 자, 우리 리더라고 합시다. 자, 리더의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사적인 인격이 있어야 돼요. 어디 봐도 젠틀하게 보여야 됩니다. 차든 나를 따르라 뭐 막 일부러 안 해도 그 신사도 하면은 모든 것에 잘 갖추어진 그런 품성과 또 그분의 모든 본이 되는 모범에 대한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신사 아닌 사람에게도 꼭 부실 때는 방송 나오잖아요. 자, 내 말을 들어주세요. 꼭 방송 나오잖아요. Attention please. 레디 앤 젠틀맨 그래요. 신사숙녀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세계에 아예 말을 꺼낼 때 그 서론이 된 거예요. 그만큼 신사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남자들은 저는 신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저는 신사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나는 레디입니다. 멋있는 레디가 되시고 멋있는 신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인간성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인간성. 자, 이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 우리 어느 사회든 나쁜 인간성을 주장하는 건 없잖아요. 타고난 천성도 있고요, 후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건 불신자 같은 분이다 인상이 찌푸려질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말을,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욕심을 저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볼 때 사람이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양이 돌아서서는 안 되잖아요. 양이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막 따르고 싶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타고난 우리 인간 자체도 영적인 면에서도 따르어야 되지만은 이 인간성도 좋아야 됩니다. 인간성이. 어떤 분은 이 말만 하면 불평불만. 예? 그게 언제 끝나느냐? 장례식 날까지. 끝이 없어요. 못 고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단 말.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 사람 왜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니까 두 가지가 아주 자기에게 상당히 자극이 됐다.
첫째는 뭐냐? 항상 좋단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굿 모닝, 좋은 아침이다. 낮에도 굿 데이, 좋은 날입니다. 저녁에도 굿 이브닝, 좋은, 아이들 보고 오 굿보이, 좋은 소녀, 막 굿 아이디어. 누가 말하면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해? 아이고 그런 사람 있는가?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뭐 미국 사람만 아니라 영국 사람도 그렇고 스위스 사람도 그렇고 인격이 있는 나라들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도 언제나 좋단 말이에요. 굿 아이디어 그럽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했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분이 자다가도 막 그 사람 안 잊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뭐 좋은 말 다 했는데 한 가지 좀 저것만 했다고 해서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해, 아이고 답답해, 이런 말 하면요, 그게 평생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에 날 보고 그 말이라고 했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내 자기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하면 평생에 그냥 그분이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기 부부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내가 밥을 좀 잘해주기를 바라면요, 앞으로 밥 좀 잘해봐. 그러면 잔소리 돼가지고 절대 잘 안 돼요. 그러나 밥 먹다가 하나만 칭찬해 보세요. 당신 어디서 배웠어 이거? 맛있다. 그거 1분도 안 걸립니다. 다음부터 밥상의 내용물이 달라져요. 그게 천성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남편도 오세요. 한번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내가 칭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런 여자애가 빗밤 얻어맞고 평생에 그냥 사랑도 못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보잖아요. 어떤 분이 꼭 말할 때마다 자기 동창 남편을 걸어서 이거 내 친구 있잖아 아무개, 그 친구는 그 내 친구에게 포레도 사주고 재민이도 사주고 당신은 차도 하나 못 사주는 주제에 뭐 어쩌고, 그런 말 한마디 해봐요. 이게 완전히 그냥 자존심을, 목을 누르는 것보다, 비수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더 상처예요. 그게 평생 안 잊어버려요. 아무리 생각을 돌리자고 해도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친구 남편에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말하냐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여보, 나 오늘 밖에 보니까 별별 인간들 다 지나갔는데 별별 남자들 다 봐도 진짜 당신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더라. 요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 막 원피스 투피스가 막 외상으로 카드로 긁어서 들어오고 말이지. 먹다가도 좋은 거 있으면 주머니 넣어서 가져오고. 이건 억지로 된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그 심리입니다. 공동 심리예요. 우리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인간성을 가져야 되고, 여기 뒤에 있으니까 내가 한 2, 3분 전 제목만 줄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우리가 본이 되는 은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은행 때문에 실수하는 분이 많아요. 다 좋은데 그 은행이 이유를 분별하고 득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통일자들, 이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좋은 분이 많은데 말 때문에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이 되는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아멘. 그 옛날에 뭐 상위군 시대 그때는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 그때는 일부러 그 욕 막 얻어먹고 싶어서 가슴 좀 누구가 막 지어하고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막 부흥한다고 해서 저기 저 앉은 전원이 누구야 저거? 여러분 남의 사모님한테 전원해 보세요. 부흥이 끝나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기 뜻을 다 전하면서도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본이 되는 우리가 은행이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 정직성입니다. 사람이 정직을 잃으면 그 다음에 신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온유한 성품이에요. 강하면서도 온유.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가 온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까 조명을 보냈습니다. 온유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겸손한 자아 형성입니다. 자아가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좀 낮아져야 사람들이 높여주지, 자기보다 높아지면은 그 존경이 가까이 안 합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실천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아 형성. 그 다음에 끝으로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막 신이 그냥 뭐든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그 성도들은 따라서 다 헌신합니다. 희생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